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온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그들과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냥 외우고 계실지도 모르겠는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저희야 워낙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처음, 이 성경책을 처음 이렇게 열어보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또 그러한 존재는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자기 스스로 찾고 어떤 인생의 행복은 이럴 것이라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고서 그것을 향해 가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자면 이 성경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라고 어떻게 보면 외치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너희가 행복이라고 찾고 또 그것을 갖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모든 것을 말하자면 주인 되신 분이시다. 심지어 이분은 너희가 행복을 찾고 갖고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이 지구를 더 나아가서는 그 지구를 담을 우주와 또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지구 안의 모든 생물들도 다 그분의 창조물이며 심지어는 너희까지도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온 세상 우주 만물 정말 가늠도 안 될 만큼 한없이 크고 또 가늠도 안 될 만큼 한없이 작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더구나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분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다 생겨난 것이다. 바로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마지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보라, 너희가 지금까지 바라보던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빛나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찾습니다. 저것을 손에 넣으면 저것을 내가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에는 그 것들이 크고 빛나 보이기 때문이고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과연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또 그것들이 아무리 빛난다 한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보다도 더 빛날 수 있겠는가? 우주까지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실지, 얼마나 크고 넓으실지 상상으로라도 가늠이라도 할 수 있겠으며, 그분의 능력은 또 얼마나 크실지, 그분의 영광되심은 과연 얼마나 빛나는 것일지 가늠조차도 못할 정도이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고. 과연 무엇을 향해서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너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정해진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태어난 어떤 정해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해서 살아왔는데, 분명 그랬을 것인데 이 말씀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너의 인생의 목적이자 이유이자 의미이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계시며 너를 지으신 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른 채 처음 이 선언을 접한 사람은, 처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뒤흔드는 거죠. 나의 인생 전부를 뒤흔드는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이야기지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이 부정당하고 나의 생각 전부가 부정당하고 뒤흔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부서져 내리는 것이고, 이제는 내 앞에 그동안 내가 바라봐왔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광대하신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만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태초의 천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만큼,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라도 제대로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지나고 이제 어제 또 우리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해왔습니다. 더 넓게 보면은 이제 어느덧 2월이 되었으니까, 2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요? 정확히는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단순히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분을 내 눈으로 지금 보고 내 눈앞에 그분이 계신 것처럼, 저렇게 크고 능하신, 저렇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있구나라고 그분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늘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 따르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살아왔는지요? 아니면 그냥 마치 이러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나름대로 당연하게 알고는 있겠지만은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정말 한없이 크시고 한없이 영광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 하나님을 어느새 바라보지 못하고 희미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떠한 크고 다른 어떠한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마치 하나님은 저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저것들보다는 더 작으시고 덜 빛나신다 라고 말하자면 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또 한 달을, 또 어쩌면 그런 하루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고, 때로는 흐릿해져 가고 있었고 때로는 반쯤 감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눈을 다시금 크게 뜨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을, 이 광대하시다, 이 정도의 표현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을 정말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진실로 소원하며 이분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늘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다만 못 보고 못 인식하거나 그분을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을 뿐이죠. 결코 우리는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 앞에 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고는 하죠. 아니면 무언가를 사서 내 걸로 만들고는 하죠.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 앞에 있습니까?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항상 그것과 함께하며 그것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깁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처음에 가졌던 만큼의 흥미는 떨어지고 사랑과 관심은 옅어지고 마침내는 어디 한 구석에 두고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야 우리 한 명 한 명의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귀하고, 또 자연과 지구,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고 신비하고 아름답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야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마치 손바닥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것들이며, 심지어는 말씀 한마디면 있다가 없어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먼지와도 같은 것들 아닙니까? 굳이 계속해서 바라보실 필요도 함께 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신경을 썼다가, 처음에는 조금 즐기셨다가 나중에는 다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라고 관심을 끄셔도 될 만한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셀 수 없는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닳도록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함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계시며 그 안에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말이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하시듯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믿음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실제로 경험할 때마다 성도들은,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왜 나를 사랑하시냐는 겁니다. 또 왜 나를 도대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등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거나 뭐 나름의 가치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해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은, 아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주한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알게 됩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거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태양 앞에서 촛불이 나는 하나도 빛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자기를 비하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빛나는 것이 맞지만 태양이 너무나도 눈부시게 비할 바 안 되게 빛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빛나지 않은 어둠이라고 스스로 느낄 수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를 먼지나 티끌 같은 것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빛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티끌이나 먼지와 같은 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사랑하시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냥 종류대로 만드시면 됐는데 굳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사람은 자기를 닮도록 의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좋은 것들을 내 자녀에게 다 주어야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을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주어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드셨던 겁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드셨고 심지어는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고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분이 계심을 아는 그 순간 그분께로 갈 생각은커녕 그냥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먼저 다가오신 거며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와 언약을 맺자고, 나와 영원히 사랑하자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되 그냥 보통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부를 선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랑들을 봐왔노라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분의 광대하심을 모르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미약한지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머리로. 하나님은 크고 나는 미약하고 먼지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 그게 어떠한 것인지 믿음으로 경험하고 느껴지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만든 것 나도 사랑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게 대단해라고 말할 거나, 그렇게 부정적으로까지는 아닐지라도 큰 감흥 없이 그냥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무덤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이 작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그런 내 앞에 서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성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해 가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겠는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알고 아는 사람이 가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따라서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잠시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고 마치 먼지와 티끌과 같은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이 어찌 놀라운 감격으로 뛰지 않을 수 있겠으며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를, 또 지난 한 달간을 또 돌아볼진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악됨을, 또 연약함을,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 그의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이 다만 이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한 해 이 전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하루를, 이 한 해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언제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러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진실로 기쁨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